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고기를 먹었더니 할렐루야가 처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죽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만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상처와 회복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 에스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참 특이하죠. 야곱은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자녀도 상당히 많았죠. 12남 1녀 그래가지고 13명이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 넓은 땅과 그리고 많은 자식을 갖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그 넓은 가나안 땅도 줄 것이고 많은 자손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또 때로는 든든하기도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또 문제도 많은 법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인도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 고백한 말대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야곱의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됐습니다. 라헬, 레아, 그리고 실바, 빌하. 얼마나 아내가 4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질투는 뭐 남자들도 하죠. 근데 질투 그러면 뭐니 해도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예, 질투는 참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자들의 그 암투, 질투는 보게 되면 온유월에 이렇게 소리가 내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4명의 그 아내들 사이에서 눈치 본다고 평생을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녀가
13남매입니다. 13남매. 근데 문제는 이 13남매가 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4명의 그 아내의 몸에서 난 이복 형제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각각의 입장 차이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그 가정은 태생적으로 조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아니면 일치 이런 것들을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일부다처제가 허용이 됐는데요. 일부다처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다처이고 또 이모 형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들의 관계를 잘 조정을 했더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야곱이 편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보면 아내도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골고루 그 4명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그 머슴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3명의 아내는 있는 듯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그 여인들의 질투와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을 때도 서로를 향한 그 시기와 질투로 그 자녀들을 낳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 여종 그 몸종 빌하를 주죠. 그래가지고 빌하가 아들을 얻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 그렇게 해서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은 13명의 그 자녀가 있는데 다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레아가 낳은 아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옷을 배입했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들로 나가가지고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집에 있는 이 요셉은요, 형들의 비리를 낱낱이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 보잘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죠.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요셉은 태생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배라는 형제들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다른 아내의 자식들로부터 강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아내 그리고 다른 아내의 다른 아내들이 낳은 그 자식들, 그 형제들 모두가 아내는 아내들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야곱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야곱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피 묻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식들은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흉악한 짓을 했을까요? 그때 이 자식들은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자식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되었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까무러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만 박탈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요셉도 상당한 박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편애는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불균형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야곱의 가족이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은 당시에 번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하란에서 생활을 하던 이 가족들이 이제 도시로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외동딸 디나가 시내 구경을 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승복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난리를 쳤어야 맞죠.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세겜 추장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을 거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예. 세겜 족속의 남자들은 모두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몸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낫기 전까지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때 야곱의 형제들 중에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에 쳐들어가가지고 칼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의문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 딸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왜 잠잠해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약속을 어기고 할례를 받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을 왜 다 죽였을까? 그 약속을 깨면서까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도 보면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디나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딸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그 자식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조용히 하라고 입단속만 시킨 것입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독 시몬과 레위가 흥분을 하죠. 그래가지고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이 두 형제는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시몬과 레위도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가 되는 거죠. 시몬과 레아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어머니인 레아와 또 자기의 동생 디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분노가 마침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편에는 이렇게 끔찍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모두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야곱 한 사람의 잘못된 처신으로 온 가족이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장면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한 다음 그 직후에 아버지 이삭의 반응입니다. 반응. 앞서 줄에 보니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몸이 심히 떨릴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형제의 불화를 목격하고 외갓댁으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그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또 형 에서는 야곱에게 사기를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야곱의 네 명의 그 아내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13남매 자녀들도 갈등이 많은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유리병 같아서 사람의 감정은 유리병 같은데 그 유리는 한번 금이라고 나면은 원상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야곱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자기 본인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감정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개인의 그 삶 속에 간섭하셔서 치유하고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선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을 때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주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원망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요셉이 있으니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무리 마음에 이 응어리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와서 한번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냥 그게 일순간에 확 그냥 내려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목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단시 사물을 요셉이 취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를 은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진로를 순탄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형제들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형제들도 아무리 자기 동생이 믿다 하지만 그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네, 아마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마음의 힘이. 그것이 죄값이죠, 죄값. 그런데 어느 날 요셉 앞에 이 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형들이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놀라고 형들은 형들대로 놀라고. 요셉이 처음에 그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쌓였던 감정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겠습니까? 또 형들은 그 자기들이 팔은 그 요셉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을 성숙하게 만드셨고 그 순간 지난날에 그 고난을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또 형들도 모두가 지난날의 그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야기한 야곱도 평생에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마침내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는 내가 참 살았다, 그 자괴감 속에 살았던 야곱을 마침내 애굽에서 성공한 그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 앞에서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4명의 여인들,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와 두 여종, 그 여종은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장수와 복과 그리고 자식의 복을 얻게 됩니다. 또 말년에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말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야곱의 가정사는 야곱이 너무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이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익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관계들이 안 좋아집니다. 삶을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를 꼬이게 할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익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묘하신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그리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